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권능으로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이가 이제 사역을 하는 그런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를 섬길 때에는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에 정말로 회복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는 것이 또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세상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해 주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위로에 목말라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만이 정말 다른 이웃을 그리고 세상을 위로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음모를 죄의 고통과 슬픔에서 건져주시고 또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음에도 위로가 무엇인지를 막상 이제 설명하고자 하면 위로는 이런 것이다, 위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어떻게 그것을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슬픔을 겪고 또 위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려고 할 때 또 이제 잘못된 그런 위로를 전할 때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참된 위로를 전해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슬픔과 아픔 중에 있는 그런 이웃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위로의 근원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위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위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제 구약시대에 그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스라엘 주변에, 그러나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위로란 슬픔이나 두려움의 상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제 아들인 요셉을 잃고 야곱이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른 아들들이 이 아들을 잃은 요셉을 잃은 아버지를 이제 위로를 하죠. 하지만 이제 야곱은 그 위로를 거절하고 계속 슬퍼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미래에 있을 회복의 때에 유다 백성의 슬픔을 되돌려서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위로를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위로란 남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기쁨과 찬양으로 변화되는 것을 위로의 본질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서는 극심한 슬픔을 당한 자는 이제 자기의 옷을 찢고 또 머리를 풀어 헤치고 또 이제 죄를 뒤집어 쓴 채 큰 목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예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이제 무너뜨린 다음에 이제 아이 성을 이제 함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차례였었죠. 그런데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제 이 아이성의 함락을 실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또 머리에 깃불을 이제 다 뒤집어 쓰고 이제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전 앞에 그 앞에 이제 엎드려서 울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입니다. 아니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슬픔을 표현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제 대신 화관을, 그리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그리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하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들의 슬픔과 아픔의 근원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그 슬픔과 아픔의 상황이 기쁨과 그리고 찬송으로 반전되는 진정한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이제 오랫동안 하죠. 그리고 지금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해방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 정착하기 시작한 그런 이제 시기입니다. 오랜 포로 생활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기에 기대와 소망이 이제 매우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이 이제 녹록지가 않죠. 지도자들은 탐욕이 가득했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몰집각해서 백성들의 형편을 전혀 돌아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까지 의인들을 괴롭히고 악을 행하였었습니다. 또 오래된 성읍들은 제거되지 못한 채 황폐한 상태 그대로 벌어져 있었고, 더불어 경건한 의인들은 이 당시에 그런 이제 악하게 가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처참했기에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더불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슬퍼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포로 상태에서 풀려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근심 대신 기쁨과 찬양의 옷을 입고 즐거워할 날을 바라보라고 독려하면서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의 나무라고 그렇게 이제 칭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러한 선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제 그들 자신이 지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고통, 이 어려움, 이 슬픔들이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이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불의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백성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친절함과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누리는 복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적인 부유함과 함께 내적인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바로 하나님의 변화이고 위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 그렇게 이스라엘을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날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방인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의를 실천하는 의의 나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회복의 그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본에서부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위로란
슬픔과 아픔을 당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친절하게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 위로의 말은 사람의 속 마음을 이제 어루만지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내 교우들에게 마음이 닿도록 친절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가슴에 와닿는 말을 자꾸 하기가 힘들 때가 있죠. 이제 어떠한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어떠한 말로 그 슬픔을 위로할지 이제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으로써, 그 성경 구절을 이제 전달함으로써 또한 그 사람에게 이제 내 마음을 하고서 전달하는 그런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이제 전달할 수가 있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위로의 이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실제적인 섬김과 또한 사랑의 봉사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에 나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위로하는 사람이, 즉 이제 하나님의 그런 영이 충만한 위로하는 사람이 실질적인 성령을 통해 그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위로하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화관을 씌우고 기쁨의 기름을 바르며 찬송의 옷을 입혀 그들이 의롭고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로자는 말의 위로가 풍성하게 넘쳐나고 또 섬김과 헌신의 위로의 실천이 풍성해지게 해서 세상에서 아픔과 상처와 애통함을 겪은 많은 영혼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말과 또한 섬김과 헌신의 위로가 풍성한 그런 이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픔과 상처와 애통함을 겪은 많은 영혼들이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도록 우리가 또한 소망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위로가 흘러넘쳐서 정말 우리 주변에 점점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은 위로의 영으로 나타난다고 나타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이제 전할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 공생의 사역들을 하셨던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나 자신의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탄식하고 애통해하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더욱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회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위로를 전하는 것은 바로 어떤 나의 말로, 나의 뜻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위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하나님의 그런 참된 평안을 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위로를 주위의 다른 교우들이나 또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들은 아픔과 고난을 견뎌낼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나 또 이제 그 위로를 전하는 우리나 또 그 위로를 받는 그 이웃이나 모두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실천하고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풍성한 위로를 나누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 안에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 위로자가 많을수록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고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바로 세상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러한 전달자가 되어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자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전하고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모든 것들을 행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만나는 그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전하고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되면 바로 주님의 풍성한 생명과 위로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더욱더 확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해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또한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참된 평안과 기쁨과 힘을 얻고 참으로 또한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 지금 나의 위로를 필요하고 참으로 나의 그런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위로를 전하고 기도를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축복함으로써 참으로 그들이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일어나며 그들에게도 참된 위로가 또한 참된 그런 회복의 능력이 임하여 줄 수 있도록 날마다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사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먼저 부르심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직 세상 가운데 고통과 또한 갈급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그 위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길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고민하고 또 고통받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위로와 회복이 있고 깨우침과 일어남이 있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도 또한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의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며 참으로 그런 저희들의 기도와 위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의 회복과 세워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